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였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걸어가는 인생길, 하나님을 바라보며 걸어가는 인생길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았는데, 그러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면서 걷게 되는 당사자가 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한 소개가 분명하게 나와 있는 곳이 성경이에요. 그래서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위해서 계시라는 말의 의미는 감추었던 것을 드러내 보인다라는 뜻이거든요. 하나님이 감추어져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드러내 보이는 계시에는 두 종류의 계시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반 계시나 혹은 자연 계시, 일반 계시가 있다고 하고 또 특별 계시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연 속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다. 그러나 자연 계시, 즉 일반 계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바로 성경인데, 이 성경은 계시의 책이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에게 아주 명료하게 보여주는 책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있고 성경을 공부하고 있고 또 설교 말씀을 들음을 통해 말씀을 듣습니다. 자, 이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대단히 명료하고 또 많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 표현되어져 있는데, 몇 가지 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분명하게 알아야 될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몇 주 동안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살아있어? 하고 물어보면 살아있지. 그럼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 대답을 못해요.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우리 믿지 않는 친구가 야, 네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라고 말을 하면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하는데, 알긴 알아도 이제 생각을 안 해서, 정리를 안 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설명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일까? 오늘은 하나님의 여러 속성 중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여기 이레라는 말은요, 이레라는 말은 히브리 말이에요. 히브리 말. 구약 성경은 히브리 말로 이루어져 있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원래 쓰여졌습니다. 자, 히브리 말로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신 하나님. 따라서 하겠습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잖아요. 이레는 준비하심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준비하셨다, 이렇게 해석해도 되고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해석을 해도 됩니다. 자, 여호와 이레라는 말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에요. 준비해 주시는 분이고, 또한 공급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을 한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갈대아 지역의 우르라는 도시에 살고 있었던, 갈대아 우르에 살고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75살 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십니다. 자, 근데 이 아브라함은요,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아들이 없었어요. 75살 된 노인이 아들이 없었다.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 그리고 그 자식으로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주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귀가 번쩍 뜨이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이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아브라함이 간절히 아들을 기다렸는데 25년을 기다려서, 좀 의료적으로는 좀 이해가 되지 않지만 100살 때 되던 해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주 기적적인 은혜였습니다. 자, 여러분 100세 때 얻은 자식 얼마나 귀하겠습니까? 이 누뚱이들이 좀 버릇이 없잖아요. 보면은 이제 대부분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누뚱이들이 자기만 알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노년에 나와가지고 귀하다 보니까 오냐 하다 보니까 혼도 안 나고, 그렇게 키우다 보니까 자기만 알고 이기적인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 누뚱이 중에 누뚱이거든요. 이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아놓고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은 웃음이라는 뜻이에요. 웃음.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가정에 웃음을 주셨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아브라함의 가정에 이삭이 태어나면서부터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노부부가 둘이만 살다가 누뚱이로 자식을 주셨는데 얼마나 좋겠어요. 얼굴만 봐도 기쁘고, 그래서 웃음꽃이 활짝 핀 그런 가정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의 소망이요, 아브라함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한 20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청천벽력과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2장 2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앞에 2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하나님께서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이라는 곳으로 데려가서 번제로 드려라. 근데 이 말은요, 번제의 의미를 모르면 뭐 그럴 수 있겠다 싶은데, 번제가 뭐인가를 아는 분들은 굉장히 충격적으로 들리는 말입니다. 번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드리는 제사냐면 짐승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뼈를 발라요. 뼈를. 여러분, 우리 뼈 없는 닭갈비 할 때 정육점에 가서 뼈 발라달라고 하잖아요. 뼈를 발라가지고 장작불 위에 올려놓고 그것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가 번제입니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제사입니까? 자, 이 자기의 외동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드리다. 이 말은 아주 엄청난 그런 말씀이었고, 아무리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다 하여도 순종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오늘 보면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일러주신 산 모리아 산으로 떠납니다. 모리아 산까지 가는 길, 여러분, 아브라함에게는 정말 고통스러운 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며칠 걸렸냐면 5절에 보니까 3일 길이었다. 3일 동안 걸었습니다. 그리고 두 종과 함께 같이 갔는데 5절, 6절, 7절 말씀 보면 두 종을 이제 거기 두고 이삭과 단둘이 모리아 산에 올라갑니다.
지금까지 제사 드린다고 할 때에 여러분 제사 드리러 갈 때에는 항상 제물을 가지고 갔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이 지금까지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는 다 제물을 가지고 왔는데 이삭이 20살이거든요. 아버지 보니까 제물이 없어요. 그래서 이삭이 아브라함에게 질문을 합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7절 아닌가요? 7절 뒤쪽에서부터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시작. 내 아버지여 하니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내 아버지여. 아버지 아닐까. 그래 아들아 내가 여기 있다. 이삭이 아들이 이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8절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이제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네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것이다. 이 준비하다라는 말이 이레라는 말이에요. 히브리 말로 보면 준비하실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3일길을 걸어오면서 많은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막 헷갈렸을 거예요. 아니 100세 때 75세 때 아들 준다고 해가지고 25년 동안 기다렸다가 100세 때 기적처럼 아들을 낳는데 그리고 또 그 아들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아들 바치라니 이거 말이 되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이거 좀 혼란스러웠을 것입니다. 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의 뜻에 그대로 순종하여 이제 보면 뒤에 보면은요 이제 우리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이삭을 불숲 위에다가 놓고 이제 칼로 찌르려고 하는 순간 이렇게 보면은 참 잔인하죠. 10절 시작.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이 순간에 11절 자,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한 줄을 아노라. 이삭에게 손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너의 이 행동을 통해서 정말 네 믿음이 진짜라는 걸 내가 받았다. 나를 경외하는 줄 내가 알았다.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어디선가 순양의 소리가 들립니다. 자, 13절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여러분 이 내용은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아들 이삭 대신에 수풀에 걸려있는 양을 잡아서 번제를 드립니다. 자, 14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 땅의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 이레라는 말하는 말이 여기서 나와요. 아까 우리 찬송 불렀죠?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미리 준비하시니라는 뜻이잖아요. 나 기뻐합니다 하면서 여호와 이레 했잖아요. 이게 여호와 이레는 말은 내 길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내 길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나는 믿습니다 하면서 그 생각하면서 박수치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찬양할 때는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을 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는 무슨 뜻이에요?
내 길을 예비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찬양을 제대로 부른 사람은요,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야 돼요. 그 찬양 부르기 전에는 막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걱정하고 와서 기도하기 전에 주님 내 길 예비하시니 나 기뻐합니다. 여호와 이레 찬양 부르고 난 다음에 또 걱정해요. 예배해 놓으셨을까? 그러면 그분은 이제 찬양을 다시 불러야 돼요. 이게 가사를 불러가면서, 찬양이라는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주님이 내 길을 예배해 놨을 줄로 믿습니다. 자식의 앞길이 걱정이 돼요. 이번에 이제 진학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될 것인가.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한다고 이제 기도했지만 또 걱정이 되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에요. 그래서 박수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주님이 예배해 놓았을 줄 믿습니다 하고 했더니 1차에서 떨어지고 원하지 않는 2차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그건 아닙니다. 여호와 이레라고 해놓고 그냥 내 고집을, 나중에 이제 한 10년 지나다 보니 그때 1차보다 2차가 내 자녀에게 더 유익했더라.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했다라는 간증이 아마 나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순양을 대신 준비해놨더라. 아들 죽을까 벌벌벌 떨면서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지만 순종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을 것이라 믿고, 그 전에 아까 읽었을 때 앞에서 고백하잖아요. 이때 여호와 이레라고 했지만 그러나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했을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 이렇게 대답했잖아요. 하나님이 다 자기의 앞길을 준비해 놓으셨다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순종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입니다. 그 여호와 이레에 대한 믿음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자, 따라서 하겠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은 사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 어떤 분인가 한번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인가 몇 가지 생각해 볼게요. 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사람을 언제 창조했어요? 맨 나중에 창조했어요. 여러분, 사람을 먼저 만들어 놓고 네가 한번 나무도 만들어 보고 바다도 만들어 보고 별도 만들고 해도 만들라고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맨 나중에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사람을 만들기 전에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해를 만드시고 달을, 별을 만드시고 바다와 육지를 만들어 놓으시고 짐승들을 만드시고 새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고 에덴 동산을 딱 만들어 놓고 사람을 창조했다라는 거예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죠?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태어나 보니까 먹을 거 있잖아요. 나를 돌봐줄 사람이 있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없다라면 우리 여기 앉아 있을 사람 몇 사람 안 됩니다. 다 이미 태어나자마자 가야죠. 하나님이 살만한 여러 조건들을 구비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또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타락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구원의 길도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 죽으면 지옥 가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자,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한 일이 뭡니까? 없어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것 딱 받아 먹은 것밖에 없어요. 자, 우리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 용서함을 받습니다. 그 근거가 뭐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미리 다 지불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그 사실을 인정하고 딱 받아들이니 우리는 죄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졌다라는 거예요. 자, 구원받는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은 거잖아요. 그렇죠? 준비해 놓은 거 우리가 딱 받은 거 말고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산상보훈에 보면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여러분 그거 염려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제 좀 저녁에 미련한 짓을 좀 했습니다. 우리 충구 목사님이 그 명절 때 돼지갈비를 아주 그냥 막 큰 통으로 이렇게 줬어요. 줘가지고 이제 그 돼지갈비를 이제 우리 진성이 오면 먹자 해가지고 아껴놓고 두고 있다가 어제 저녁에 먹었는데 우리가 이제 돼지갈비를 사서 먹을 때 보면 더 먹고 싶은데 막 15,000원씩 추가돼가지고 못 먹잖아요. 그래서 어저께 원 없이 먹었습니다. 돼지갈비. 그냥 돼지갈비에 대한 한을 다 풀어버렸어요. 어저께 저녁에. 하고 저녁에 좀 고생 좀 했습니다. 이렇게.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어저께. 은퇴기가 없어가 경쟁자가 한 명 줄어가지고 그냥 실컷 먹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돼지갈비를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니까 실컷 먹거든요. 가끔씩 소고기도 먹거든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요즘에는 또 커피도 다양하게 있어서 커피도 잘 마시고 가진 건 없고 가난한데 돼지갈비도 많이 먹고 커피도 많이 마시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그다음에 옷도 할인해가지고 샀는데도 폼나는 옷도 꽤 있어요. 무엇을 입을까? 또 우리 가진 집 없거든요. 근데 편안하게 잘 잠잠 자고 있거든요. 얼어서 죽을 일 없습니다. 의식주 문제 하나님 다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자,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 거 다 준비해 놨어. 여러분들 이것만큼은 염려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앞으로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먹을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자, 먹을 거 염려하지 마십시오. 아멘이 작습니다. 그래도 염려하실 분은 하시던지, 그럼. 근데 옷 입을 거 다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1,000,000원짜리 옷이 아니라서 그렇지. 다 준비해 놨어요. 우리가 거주할 집들 다 예비해 놨습니다. 기도는 필요하겠지만, 여러분, 이런 것들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하나님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기 때문에. 그럼 무엇을 염려하라고 했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나님의 뜻, 말씀에 순종하는 일에 힘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다 준비해놨어요. 앞으로 것도 다 준비해놨어요. 50년 살았는데 한번 뒤돌아보세요. 하나님이 준비 안 해놓은 거 뭐 있나? 내가 놀아가지고 학교를 진학을 못했던 적은 있죠. 이제 여러 가지로. 원고에 준비되지 않은 것은 이제 조심해야 돼요. 제가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이쪽으로. 이게 견나가다가 또 실수할 수가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러분, 자,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죽음이죠. 죽음 이후에 천국도 준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 왜?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 곁을 떠나신다 하실 때 제자들이 걱정했어요. 내일 최후의 만찬 하시고 나 오늘 마지막 밤이다. 나 이제 내일 떠난다 말씀하시니까 제자들이 걱정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왜 떠났냐고 말씀하시냐면,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 떠난다고 해서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간다. 주님이 제자들 떠나는 이유가 무엇 때문에 떠나냐면 장차 제자들이 죽어서 가게 될 천국을 만들어 놓기 위해서 내가 떠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자,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게 될 천국을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께 다 준비해 놓으셨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딱 태어나 보니까 우리가 입고 먹어야 될 것 다 준비해 놓고 부모님도 준비해 놓고 또 형제도 준비해 놓고 또 신앙생활 같이 할 성도들도 준비해 놓고 또 신앙생활 했더니 설교 재미있게는 하지 않지만 그래도 말씀을 전하려고 노력하는 또 목사도 준비해 놓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잖아요. 누구를 위해서 준비해 놨습니까?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구원도 그 대속의 은혜를 준비해서 하나님이 다 놓아서 구원도 받게 됐고요. 영원히 살게 될 천국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 이것을 믿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도 중요하죠.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어요. 예, 준비해 놨습니다. 앞으로의 여러분 인생길 다 준비해 놨어요. 한 가지만 또 예를 들면은요, 우리 출애굽기 보면은 홍해 건너자마자 마라의 쓴물을 만났잖아요. 목이 말라서 물을 먹었는데 쓴물이었어요. 이거 얼마나 원망했습니까?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했어요, 사막에서. 근데 물을 마셨는데 쓴물이었어요. 얼마나 더 갈증이 났고 불평이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그 쓴물 옆에 나뭇가지를 하나 만들어 놨어요. 나무를 하나. 근데 그 나무는 어떤 능력이 있냐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들게 하는 능력이 있어요. 쓴물을 단물로 만드는 능력. 그러니까 쓴물 때문에 불평했지만 하나님은 주변을 돌아보니까 쓴물을 달게 하는 나무를 미리 준비해 놓으셨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나무를 꺾어서 던지니 쓴물이 단물이 되어 갈증을 해소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예요? 지금 마라의 쓴물을 먹고 있다면 여러분 내일쯤 돼가지고 쓴물의 문제를 해결할 또한 나무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현재 어려움 가운데 있으면 이 어려움의 문제를 해결할 만한 열쇠를 다 준비해 놓으셨다.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앞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다라는 믿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앞으로 배우자 하나님 준비해 놨어요. 예. 또 내 앞에 내가 살아야 될 여러 상황들 다 준비해 놓았어요. 그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믿으려면 믿지 마시든지. 그 하나님을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 거예요. 이 사실을 듣고 믿으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걸 믿지 않고 그냥 불신자처럼 살아간다면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해야 합니다. 믿고 경험하는 거 중요해요. 그럼 어떻게 하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할까?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 때 경험했어요?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경험했어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저절로 경험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우리 성도님들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순종이 필요합니다. 자, 아브라함에게 이삭은 소망이요 남은 인생의 전부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존재였는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그렇게 귀한 이삭을 움켜쥐고 내놓지 않았다면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것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 믿고 순종하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순종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성경에 곳곳에 나와 있어요. 요셉이 애굽 땅에 종으로 팔려갔습니다. 근데 그 상황을 이제 그 요셉은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상황으로 그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온갖 순환과 시련과 고난을 당했는데 하나님을 믿었거든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은 어디서 알 수 있냐면은 보디발의 처가 유혹했을 때 요셉이 했던 말이 있죠. 내가 어떻게 하나님께 득죄할 죄를 범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했는데 결과는 더 안 좋아요. 억울하게 성추행범으로 몰려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그 상황도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예비하시는 상황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했을 때 술 맡은 관원장이라는 높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사람이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총리라는, 애굽의 총리라는 자리를 젊은 나이 30살 때 올라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즉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더라는 거예요. 순종했더니. 다니엘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총리였는데 음모를 꾸며가지고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나 누구에게 절을 하면 사자굴에 던져놓겠다고 했거든요. 그 말을 듣고도 그 칙령을 따르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믿음으로 기도했더니 했을 때 잡혔거든요.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자 입을 탁 봉하셨거든요. 그리고 완전히 역전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근데 여러분 이 순종이 쉬웠을까요? 요셉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다니엘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아브라함의 순종이 쉬웠을까요? 굉장히 어려웠어요. 근데 이 순종은요,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것 순종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의 말씀 듣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아멘 해놓고 순종해야지. 근데 그 순종이 쉽지 않거든요. 작은 거라도, 사자굴과 같은 게 큰 것이 아니고 작은 순종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순종할 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힘쓰시는 우리 예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뭐예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합시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합시다. 어떻게 경험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순종이 쉽나요? 순종은 대가를 각오하고 순종해야 돼요.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미리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복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이제 코로나 상황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힘들고. 저 같은 경우도 혹여나 이제
우리 성도님들한테 피해 주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 믿음도 약해지고 영성도 약해지고 여러 가지로 힘들어요. 잘 견디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이 있어요. 그 예비해 놓은 것이 복이에요. 복. 그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여러분 성취하시기 바랍니다.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하나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짜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순종함을 통하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순종하시고 순종함으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자.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딱 한 가지를 기억하면 됩니다.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 준비해 놓으신 하나님.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겠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동안 매 순간순간 매주 매일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을 성취하는 그러한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